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많이 찾습니다. 특별히 이 직장이나 공동체, 이 가정에서도 형제간이 많을 때에는 이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직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이면 직장 생활에 걱정이나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목적과 뜻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여기를 보세요. 13장부터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3장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13절에 보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서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옥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앉았다가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우리는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자리에 앉으시니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권세자의 이 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덜푸덕 앉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기 위한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들으라라고 설명하면서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있고 광야에서 40년간 있고, 이렇게 또 사무엘 때까지, 그리고 왕을 구해서 사사시대가 지나서 왕을 구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왕 사울을 주셨더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역사로 개관하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 설교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처럼 역사적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을 보면 7장 50절 가까이 이렇게 보면 다 역사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도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역사를 이렇게 개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명백하게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구가 아니라 또 관념이 아니라 또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 역사는 분명한 사건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은 바로 이 관념적이 아니고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조직적으로 이루어 오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영혼이 죽었고 육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메시아의 약속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돌발 사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실체 사건이 성취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 양의 피를 묻어 있는 그 가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허물을 가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양이 희생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희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초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이 주인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초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을 오신 예수님, 특별히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얼마만큼 부패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077 페이지 구약 1077 페이지 17장 9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심히 부패한 것,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냄새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만나면 막 포장을 해서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죠. 산소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만큼 거짓된가, 위선된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연합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많이 보면 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관심 있게 볼 때가 있지요. 그런데 교회 학교 때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보듯이, 또 어린아이는 선생님을 보듯이 그가 앞날에 어떻게 될까, 이것을 많이 보게 되고 체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일대가 잘 되었더라, 목사님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저를 주일학교 때 하도 힘들게 하신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지금은 장로님으로 또 노예 총대로서 이렇게 총대까지 나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눈에 쉽게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 만난다라는 것은 찾는다라는 것 말씀을 동의어로 함께 하고 있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늘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충만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코드가 잘 연결되어질 때 일을 시키기가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을 앞에 모셔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내 옆에 이렇게 계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시면 내 옆에도 계시고 나를 꽉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또 희망이 있더라, 이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성소신학을 혹시 아십니까? 성전신학, 성소신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성소신학을 알아야 이해력이 빨리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은 이 지성소였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를 만들 때 항상 동쪽으로 문을 만들게 하였는데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 그레고리 팩이라는 이 구약학 교수가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이 뭐 땅을 경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뭐 땅을 경작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소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 범죄한 이후에 성소를 떠났어요. 성전을 떠나서 신락원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셔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전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살게 되었더라. 아담의 이전이 아니라, 아담처럼 다시금 회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이 3장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서 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21장, 22장 요한계시록에는 그 이후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이처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또 주님 앞에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을 특별히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런 약속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 이 자기가 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서 평안할 때 왕으로 이 궁에 거할 때에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이 천막으로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집을 하나님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심중에. 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열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땅 우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발등상이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서 이 건축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않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 집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을 이렇게 통해서 이 왕위가 견고하리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줄 알았으나 실은 이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 통합의 왕이었다라면 솔로몬은 나라를 두 개로 쪼갠 왕이었죠. 이 집을 건축하고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설명한 것이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1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장막
집에 들어가기지 아니하며 또 내 침실에 오르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 왜? 그것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 말씀은 뭐냐라고 하면 이 법궤가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잃어버렸느냐?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우리는 사사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법궤를 앞세워서 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였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잊어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실은 이제 이 블레셋 진영을 다 다니면서 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방에 가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법궤가 없어진 때를 다윗이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법궤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 법궤를 찾기까지 내가 침실에도 오르지 않냐고 집에도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신앙을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적에 17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나서 이제 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왕위에 오르고 40년간을 치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그 법궤를 잃어버리고 그가 이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또 법궤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쭉 볼 때마다 목동에서 왕으로 그리고 그 앞날에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꼭 마음에 합했느냐? 다윗이 죄가 없이 살았느냐? 아닙니다. 다윗도 아주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하도 보면 군대를 계수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징벌하시는 사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밧세바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시편 50편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처럼 가장 추악하고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밧세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질 것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양 한 마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였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는 그 즉시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드렸다 이런 말씀을 성경 기자는 가르치고 있으나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회개하시오 하면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행하는 삶이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로 이렇게 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중심이. 또 충성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회개를 잘하는 이런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맞는다고 하였을까?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고, 예배 1시간 동안에도 설교 25분 30분인데요 전심으로 찾고 있느냐?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쫓으려고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열매가 안 나타날까?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다른 이 한글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연합되고 가까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이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입 속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되고 타락한 모습인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늘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셔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양자의 영으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 8.15 잊지 마세요. 항상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하고 관계성이 잘 되어지고 있느냐? 이미 우리는,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법궤를 사모했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전되고 또 그 성전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성전으로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잘 매치되고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항상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과의 이 관계성을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이 충만한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